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93번 영상 지상 대사명 8번째 이야기 사역자의 자세와 경제 원칙.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좋은 것이 많지만 이것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지상 대사명의 그 소제목으로 나누던 이야기를 아마 이 이야기가 일단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사명자의 자세, 그리고 사명자에 관계된, 사역자에 관계된 그런 경제, 물질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발제, 이것을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발제하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 사명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는 선교사든 성직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냐. 우리 모두가 사명자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이죠.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 그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은 어떤 선교사든 성직자든 평시든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운명이요. 또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까 저 자신도 한 20년가량 지교회 목회를 했고 또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 가운데 저 자신의 허물과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자성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의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우리의 사명은 왕국 사명이다, 이런 뜻이 왕국 사명. 킹덤 미션,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 비즈니스. 그래서 이 왕국 사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계획하시고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아,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행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왕국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획, 예수님의 실행, 성령님의 도움,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국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획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교단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도모하는 바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고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적인 숫자적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정말 그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집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제가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여기 열거 해봤는데요. 첫째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역의 핵심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취,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천국 임재예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성취를 향하여 제가 그랬어요. 성취를 향하여 성취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쓰려다가 그것은 우리의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성취를 향하여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선교 현장에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 계획을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사실 우리의 그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향해 나갈 뿐이지 성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패가 아닌 성공도 실패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긍지. 이 내적 긍지라고 했어요. 제가 저 자신이 생각하는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지. 이 긍지를 남에게 나타내고 남에게 이 긍지를 가지고 무슨 어떤 위치나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나 나 자신이 그러한 셀프 이스팀, 긍지,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생각, 그리고 진실성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런 그 당연한 것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내적 긍지와 진실성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그 역동적인 관계, 다이내믹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순교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함, 의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자를 넣는데 이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미니스트리.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원치 않는 표현이지만 세상에는 갑과 을의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갑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에서는 오직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담대함과 의연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지금 관련 성구들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볼 테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담대함, 의연함. 그리고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현하는 이것을 사용하고 구현하는 은사를 사용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관계돼서 여러 개의 비디오를 올렸는데 그중에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글을 올린 비디오가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담대함, 의연함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없어요. 남에게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없어요.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목이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인간적인 그 노곤함과 이런 그 안타까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웅크러들거나 피하거나 이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수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소박한 생활이에요. 소박한 생활. 우리가 이 사역자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이 그 호화로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호화로운 삶. 그것은 자신의 그 안일함과 자신의 그 편안함과 넉넉함 이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박한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나머지 이 마지막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과 배치되는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자의를 추구하고 이것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바울이 어떤 의도로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 열심을 우리가 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새로운 뭐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제휴주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성패가 아닌 순종 아니면 여기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관련 성구 몇 개를 보겠습니다. 관련 성구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첫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바울이 당연한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교인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교인들의 기대감.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고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목회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때로는 그렇게 경건하거나 신실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그 갈등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를 이렇게 매끄럽게 잘 못하지 못한 이런 거를 제가 절대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교회들 잘 이렇게 어우러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존경해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의로운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를 우리가 얼마나 사역 가운데 지키고 나타내느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first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슬레이브가 되어야 한다.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어 표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한 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뭡니까 이 과시하고 군림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참 섬기는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면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나 다 19절 바울이 말한 건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이 종이 됐다 하는 것과 여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 건다 그랬는데, 그 여기서 종이 됐다. 우리가 물론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같은 원칙 안에서 사역할 때 최대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참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뭐예요? 목적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 더 큰 가치를 위할 때 우리는 그보다 적은 가치, 그보다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가치를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해야 된다고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관련 광고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생각하게 돼. 야,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러한 그 권위와 어떤 그 참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예수파다, 이렇게 파들이 많았어요. 그 교인들이 파를 자기네들 어느 파라는 걸 자칭할 때 그 파에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그 우두머리를 사실 저기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두머리의 권위를 빙자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예? 사회적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우두머리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 파의 두목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지와 겸손이 함께 들어있어요. 긍지와 겸손이 함께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나섬이나 교만은 없어요. 나는 아볼로보다 낫다.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 내 파가 다른 파보다 낫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두목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긍지와 겸손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14, 16절을 보더라도 참 도전이 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내 뜻을 내 기획물을 내세우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그냥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세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용하지만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순종하는 데서 그곳에서 정말 싹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를 맞이하는 이것이 저절로 벌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숨기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한국 특히 미주 한인교회나 이런 데서 그 어느 특정 교회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선교 운동을 아주 정말 인상 깊게 하는 이런 그 교단이나 교회나 지역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이랬던 것들의 지금 흔적이 지금 제가 그런 걸 판단할 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기획이 아니고 우리의 거창한 어떤 동원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이러한 제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자의 경제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제 원칙이라면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역자의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역자의 경제 원칙,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사역 자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어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이런 큰 기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먹고 살아야 되고 사역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은 뭐예요? 고용주이신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한다. 물론 이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 물질로 사역에 동참하는 그분들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획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이런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거기 있었던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 예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우리는 기대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느냐? 예, 때로는 나타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분들이 어, 이분들이 이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내 사역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강요하는 마음은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고용주이신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난 어떤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달라스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제가 바로 그로소리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그 옆에 큰 책방이 있었어요. 책방에 가보니까 크리스천 서점인데 책이 많이 있어요. 거기 선교 대백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첫 장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고 동원할 것이냐. 이게 첫 장에 이만큼 많은 분량을 그 자금을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교단이 동원되든 어떤 구원단체가 동원되든 교회가 동원되든 개인이 동원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다. 이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여기 오면서 자금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살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생각했던 그러한 가능한 것들이 어, 좌절되고 끊어지고 그렇게 되고 인간적으로 좌절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물질적인 이런 뭐예요? 그 부담, 걱정,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역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움직일 때는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 모험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역시 저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집행하시고 도우시는 정사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도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공급 안 하시면 안 한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그 위험 속에 던져 넣을 때도 있지만 그런 그 생각은 확실합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 건강 주시는 데까지 자원이 되는 데까지 하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또 그거를 그 위험 부담을 피할 수가 없는 데가 또 사실 있는 것도 사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이 세계 역사상 거부가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진심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산다고는 사실이죠. 이 일에 들어있는 가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일에 담겨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 이외에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깡통 목록이 없어요. 깡통.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깡통 목록. 바켓리스트. 옛날에 버킷을 우리 바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깡통 목록. 100가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적어놓고 꺼내서 하나씩 한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하나 이 세상의 문화적인 삶의 하나의 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버킷리스트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켜주실까? 어디에 배치를 해주실까? 사무실 짭을 주실 것인가? 또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짭을 주실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자세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외의 욕심을 가지니까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일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검소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약간 이에 관련된 관련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5절에 참 이거 정말 제가 이거를 사역의 텍스트로 생각하는 이런 말씀인데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문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공급하는 자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거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14절 참 이건 정말 예수님이 아주 거창한 도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도 군중 가운데 가도 아무도 나를 본척만 척하고 본척하지 않고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의연히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관심 끊어라 이거예요. 관심 끊어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너를 대화하지 않는다고, 너를 후원하지 않는다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I'll take care of you. 15절은 제가 사실은 잘 안 읽는 구절인데 있으니까 어떻게 안 읽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 저는 걱정 안 해요. 이거는 전 15절 제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환영을 받거나 안 받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참 그 어디 가도 또 제가 어디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저는 저 혼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신의 마음 중심을 지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guarantee, 예? 보장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여기 이거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 36절만 보겠습니다. 앞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중문이도 그리하고 거두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전도 현지에서 많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을 것인데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대로 생각해요. 전대도 필요하고 주머니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기 전도 여행의 필수 그 아이템이 필수 준비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장기에 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런 전도 여행에 대한 마음의 대비와 실질적인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18절에서 20절에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하냐, 요거를 중심으로 하냐, 요거를 중심으로 하냐, 그래서 대지가 쫙 대지 소지가 쭉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외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빈궁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께서 나와 일러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성령 세 이름으로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 큰 구절 한 구절들이 선교 현장에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관련 정보는 경제원칙,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천국 역사 대행인으로서 우리는 겸손하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또 이제 좀 반어법으로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반어법입니까? 어쨌거나 사역자는 권력과 부의 독점자가 돼서는 안 돼요. 권력과 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항상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과 부의 그 부를 추구한다든지 독점한다든지 요즘에 한국교회 문제적으로 되는 그 세습이나 세습 자체보다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역자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의 그 부에 매몰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또 어떻게 그걸 내가 독점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독점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내가 독점한 것인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습하는 분들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만일 그 사람들이 일말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록 화면 우리 선교 단체 두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share to double, have free, give free.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우리가 나눌 때 해야 됩니다. 예. 관련 영상 번호를 포함한 신앙의 큰 그림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건의